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연한 봄 기온을 맞은 네 번째 주간 첫째 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이 굳건하게 쓰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재 할머니 허리가 아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자리에 눕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주님 품에 편안히 안길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맞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2, 1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일, 그다음에 돌에 맞은 일,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을 맞은 일,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묶여가지고. 근데 이 일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기 원한다는 말은 understand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더 많이 일으켜야 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 갖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요. 죽인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갇혀요. 성경 구절 제가 여기 다 써놨거든요. 네. 근데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해하기를 너희가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왜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됐는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 겪으면 어떻게 돼요? 어휴, 뜨거워, 안 할래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전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는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은 어떤 일들이 더 잘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잘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받은 것,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갇히는 일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됐는지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모르면 뭐 어떻게 돼요? 왜 이래? 하면서 예수 믿다가 중간으로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첫째,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널리 전파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과 이적하면 많은 사람들이 날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빵을 나누고 식사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자 날마다 교회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해줬죠. 그래서 어떻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4장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것을 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교회 안에 큰 두려움이 임했죠. 왜요? 거짓말하다가 죽는 사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얼마는 숨겨놓고 얼마만 냈죠. 그런데 다 낸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이 임하죠.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죠. 그다음에 그리고 사도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이 더해졌다고 사도행전 5장 12, 14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사건을 통해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흩어졌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자 다른 지역 이고니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3장 50에서 5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하니까 뭐야? 바울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 사도행전 14장 1에서 7절에 보면 이고니움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하자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또 말을 해요. 자, 사도들이
오늘 살펴봤듯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핍박받은 일로 인해 복음이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받게 하여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잘 믿고 사람들도 모여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게 해서 흩어지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함께 모이면 끼리끼리 뭉치게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끼리끼리 뭉쳐버려요. 그냥. 이게 좋은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의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어요. 그런데 평평한 데를 만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벽돌을 굽고 자신들을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해요. 자, 사도행전 창세기 11장 3, 4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야, 우리 똘똘 뭉치자 이거야. 함께 모인 자들이 누구를 위하고 누구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합니까?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야, 우리.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보다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대형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최고.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대형 교회 가면 다 뭐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예수님 최고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져야지 어떻게 돼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끼리끼리 뭉쳐 있으면 어디 이렇게 돼요? 끝에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예? 유다로 와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바울이죠.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한 사건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느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끼리끼리 뭉치니까 어떻게 해요? 예?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돼야 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가 커야지 뭐예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예요? 맞아. 조그만 교회가 하는 것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 그랬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땅보다 높아요. 예.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핍박을 통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 어이구 뜨거워 하면서 그냥 숨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며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그러죠. 뭐라고요?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이거예요. 네.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핍박받는 건 뭐예요? 당연하다. 왜 핍박을 또 받게 되죠? 예수님이 미우니까 우리가 미워서. 예수님이 미우니까 우리가 미워서 우리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뭐 다른 곳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더 이상 드리지 않을게요. 자, 두 번째, 바울은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시키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방법인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복음 전포라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 기적을 행해서 구원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적 한번 딱 행해서 구원시키면 되지. 그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은 우리가 그런 거를 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결박을 통해 감옥에 갇히게 하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또 바울이 결박당했기 때문에 공회에서 또 총독들에게 아그리빠 왕과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이 뒷부분이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알아야지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 병 고쳐서 구원받았어.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 사업을 성공시켜줬어. 그거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걸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면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기적 한번 행해서 딱 믿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도 옛날에 해봤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소아 여러분들이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이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고 요거도 뭐고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의 결박이 복음이 진전되는 기회가 된 것을 알기를 또 원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결박이 어떻게 복음이 진전시키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당한 일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 당한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순서대로요. 자,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바울이 채찍에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 빌립보 간수에게 어떻게 전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야 전할 거 아니에요. 간수를 만날 거 아니에요. 밖에 있으면 간수에게 전할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야만이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여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갇힌 일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걸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해서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 이랬구나. 깨닫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뭐 이래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히죠. 그런데 이 붙잡힌 일이 어디서 전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공회에서 전해요. 그리고 또 붙잡혀가지고 갇혀 있을 때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것을 이제 바울의 조카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총대장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또 전하죠. 그리고 2년 뒤에 풀려지지 않고 2년간 묶어놔 버리죠. 돈 주면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2년 뒤에 온 베스트 총독에게 인계하죠.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또 베스트 총독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마지막에는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에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회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들의 모임입니다. 바울이 결박당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예? 공회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한 자리에 가서 이거 전할 수 있겠어요? 1대1로는 바울이 옛날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1대1로는 얘기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공회원 전체가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결박당하지 않았다면 로마 총독 두 사람이죠. 베스도와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독 만나기 쉬워요? 근처도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 총대장들, 도시의 주요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니까 뭐야? 각하 전 미친 게 아니라 온정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것만 빼고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흔히 말하는 대로 벙찌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서 기적 행하고 아니지. 1대1도 아니죠. 이런 사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옆에 한 자리에 모아다 놓고 뭐예요? 한 번에 한 자리에 모인 사람에 한 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진전됐어요, 안 됐어요? 예?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을 진전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결박당한 상황을 이용하여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될 거구나 이해하기를 원한 거야.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어떻게 돼요. 나도 가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방법인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두 가지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서 파라오의 최측근인 직무수행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감옥에서 그 두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하고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해요? 덧없이 흘러가 버려요. 근데 2년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죠. 그래서 꺼내줄 줄 알았던 사람이 안 꺼내줬는데 파라오가 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옛날 자기 생각이 딱 나가지고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자신의 온 가족 기근에서 구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순간순간만 보면 어떻게 해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 요구를 하는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못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도망가다가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뭘 만들어요? 총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의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기근에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에스더를 보면 유대인을 미워하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모르드게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이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매달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교수대까지 딱 만들어 놓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용해서 하만이 도리어 교수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모든 자들이 다 죽어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지배하려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 지배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에스더 9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하여 하만과 그의 추종자를 몰살시킨 거죠. 계획을 역으로 이용해서 남을 해치려 구덩이를 판 사람이 도리어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지듯이 세상에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선하게 해주실 거야.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당했어도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몇 절이다? 37절인가 또 까져먹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모여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알기를 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거를 알기를 원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기 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기대하며 삽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해보지만 오늘 본문에 잠깐만 보십시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만큼 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려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내도 지나치게 맞고 아무래도 더 자주 바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음에서 하나뿐인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유형과 강도들의 유형과 내 동포로 인한 유형과 이교도들로 인한 유형과 도시에서의 유형과 광야에서의 유형과 바다에서의 유형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어때요? 형통했어요? 편안했어요?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바울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했을까요? 답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얘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본이에요. 본. 샘플.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19, 22절에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를 제가 읽을게요.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이제 의다 막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졌는데 일어났다가 들어갔다 다시 이제 떠나요.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누구라 그래요? 우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자,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떠났어요. 근데 죽을 뻔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목격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7페이지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거기서 목도를 했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줄 알고 일어났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살아난 걸만 해도 뭐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바울처럼 담대히 뭐예요? 복음 전하러 다닐까요? 못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못할 거예요. 겁나서. 그래서 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주고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샘플이 없으면 뭐예요? 그 말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과 고난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저도 옛날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자마자서부터 이상한 일들만 막 일어나니까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주고 또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왜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이게 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장차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통해서 뭐야? 믿음이 성장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 드렸죠? 아이들이 클 때 뭐가 있대요? 성장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클 때 성장통이 있어요. 그 성장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성장해야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단지 세상에서 그냥 불러낸 거 그건 구원받게 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함께 주님과 함께 뭐예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고난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뜨거!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래요. 이런 사람 비일비재하잖아요. 바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까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고난을 겪어서 총리가 됐어요. 겪지도 않고 총리가 됐어요. 만사 형통해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고난을 겪어서 총리가 된 거지 만사 형통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원해요? 편안하게.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건 안 돼요.
하림이도 있지만 운동선수 편안하게 운동하면 메달 따요? 그런 법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후 자신에게 많은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가요. 이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한 거예요. 저 역시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걸 알기를 원해서 고난에 대해서 아주 부지런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로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방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즐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는 바로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했듯이 저 역시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걸 알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한대 안 당한대요? 환난 당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올 때 폭삭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결박당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 많이 흔들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 흔들릴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감옥에 왜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그냥 기적적으로 또 지진이 나서 꺼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가 이끌어내든지 베드로처럼.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핍박을 통해 널리 전파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방법인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시키는 것을, 자신의 결박이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이해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역시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은 복음 전파라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 자신이 생각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환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고 주님 의지에서 넉넉히 이기는, 진짜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오늘 빌립보서 1장 12, 14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결박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널리 흩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이 평범한 사람으로 만날 수 없는 공회에서,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에게,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주요 도시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어찌 바울이 공의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총독들에게, 그리고 왕과 주요 도시 인사들, 모인 자를 그들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결박을 통해서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동안에는 많은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했던 그것을 저 역시도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것을 알고 핍박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요, 참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전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동안 환난을 통과한다는 사실도 알고, 환난 당할 때 위축되거나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된 자리에 앉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